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2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인가 만몬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돈의 신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요즘에 이제 9월 또 10월에 들어서 우상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실체보다 우상이 더 많다라고 니체는 그렇게 말했어요. 실체보다 우상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과 같다라고 존 칼빈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우상을 계속해서 대량 생산을 해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의 우상들을 찍어냈어요.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도 말씀 듣는 중에 혹시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에 우상이 있는지요? 우상을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있는지요? 실제로 우리의 생각보다 우상은 참 무섭고 위협적입니다. 편안한 우상, 편안의 우상, 에로스 우상, 사랑이죠. 자녀 우상, 쾌락의 우상, 성취 우상, 권력 우상, 그리고 통제의 우상, 성공의 우상, 정말 여러 가지 우상들을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만몬입니다. 만몬, 돈 우상. 오늘 말씀 들으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돈 우상을 다 완전히 제거해내고 회파하고, 아니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 앉아 있는, 아니 우리 교회 안에 이 물질주의, 만능주의, 또 만모니즘, 이 돈 제일주의, 이 모든 만몬의 사상이 다 회파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은 위력이 있습니다. 돈은 잠든 영혼까지 깨웁니다. 제 누이가 지난주 이제 금요철 예배에 왔었는데요. 딱 일주일 전이죠. 조카들에게 용돈을 줬습니다. 조카니까 제 딸과 아들입니다. 둘째는 예배 시작부터 푹 자고 있었습니다.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자고 있었어요. 원래 평소에는 철야가 끝날 때까지 안 일어나서 제가 들쳐 업고 강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 누이가 첫째 딸에게 이제 용돈을 주자. 갑자기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듯 둘째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한동안 앉아 있는 거예요. 돈이 잠자는 자를 일으켰습니다. 돈의 위력은 위대해요. 사실 어린아이의 경우지만 어른도 똑같습니다. 사실 돈은 낙심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요. 갑자기 큰 돈이 생겨 보십시오. 갑자기 웃음꽃이 필 것입니다. 무기력했던 우리의 영혼이 막 되살아나요. 막 기력이 솟아나요. 애나 어른이나 우리는 모두 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네, 자신 있게 대답하기 힘드시죠? 하나님도 사랑합니까? 하나님도 사랑합니까? 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조금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돈을 안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합니까?
라고 물으면 자신 있게 대답하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 만몬신을 섬기고 있는지 진단하는 질문이 있어요. 제가 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속으로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 생각과 돈 생각 중 나는 어떤 생각을 더 자주 하는가? 네,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실 때,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시다고 느낄 때 불안해하는가? 아니면 돈이 다 떨어졌을 때 불안해하는가? 어때요? 비슷합니까? 여러분,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속이 들켰으면 좋겠어요. 들키지 않으면 고칠 수 없습니다. 너는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구나. 너는 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구나. 너는 나보다 돈을 더 두려워하는구나. 우리의 속마음이 들켜서 오늘 회개의 영이 각 사람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 한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노란 색깔 뭐라고 적혀 있죠? 첫 번째 사랑, 그 다음 뭐죠? 섬김입니다. 사랑과 섬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지 우리의 상태를 한번 진단하고 깨닫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본문 말씀 안에는 비교법이 없었어요. 얼핏 보기에는 뭔가 비교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이런 구절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비교법이 없어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그 본문 말씀에는 극단적인 내용이에요. 한 가지 극단만 있습니다. 두 주인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어서 한쪽만 섬길 수밖에 없다. 둘을 섬기다가는 한쪽 미워하고 한쪽만 사랑하고 한쪽은 소중히 여기고 한쪽은 가볍게 여긴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 둘이, 우리는 주인 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둘을 동시에 섬기면서 비교하면서 우리 마음에 간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한 분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냐 아니면 만몬만 섬기냐라는 것이죠. 주인과 하인 관계에서는 오직 1대1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인은 한 명인데 섬기는 그 주인이 두 명이 될 수 없다. 그럴 경우에 반드시 한쪽 주인을 미워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기 위해서 둘에 대한 마음을 비교급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함께 우리 안에 간직하기 위해서 내가 돈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어떻게든 돈과 함께 섬기려고 하고 있어요. 비교급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비교급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정도면 되죠? 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11조도 그런 거죠. 구약에서 강조하는 이 11조를 우리가 지금 내는 것이 맞냐? 혹은 오늘날 자유롭게 헌금을 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아마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요즘 20대, 30대, 40대는요 이미 타협을 해버렸습니다. 이 11조에 대한 또 다른 이 해석과 가르침을 통해서 이미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것이 내가 두 주인을 섬기는데 유리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일을 결코 없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진 않아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11조 개념을 바꿔버렸습니다. 무엇이 진실일까요?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내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부담이 덜 되는 해석을 해 주십시오 이러는 것 같아요. 어떤 성도들이 미국에 있는 팀 켈러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11조에 대해 물었다고 합니다. 신약 시대에 사는 지금도 우리 신자들이 무조건 10분의 1 헌금해야 하는 건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질문한 이유가 뭐죠? 구약에서는 명백하게 10분의 1 내라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구약만큼 뚜렷하고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묻는 거죠. 신약 시대인 지금도 신자들이 무조건 10분의 1 헌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니지요? 라고 팀 켈러 목사님에게 묻자 팀 켈러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었어요. 살았다. 11조 안 내고 있으니까 살았다. 그리고 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재빨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약에 11조 규정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계시와 진리와 은혜가 구약의 신자들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그들보다 은혜의 빚을 더 졌습니까? 아니면 덜 졌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신의 목숨과 피를 10분의 1만 주셨습니까? 아니면 다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 신자들에게 11조란 최소한의 기준이다. 구약의 신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행하신 그 일보다 그 일을 우리보다는 훨씬 더 적게 알았습니다. 그런 그들보다 우리가 헌금 비율을 낮게 내서는 결코 안 될 일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신자들보다 우리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충만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헌금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지길 소원합니다. 오늘 괜히 왔다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헌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너무 크기에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11조뿐만 아니라 다른 헌금들도 자발적으로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의 개념을 막 비틀어 가지고 헌금을 많이 내기 싫어서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것이에요. 헌금을 얼만큼 내야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비교법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돈과 하나님은 애초에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헌금을 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돕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핏값 주신 이 교회를 돕기 위하여 지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형제 중에 코로나가 한창 극성을 부릴 때 한 형제가 한 2년 전이었나요? 굳게 닫힌 이 문 1층으로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1층 초등부실에 들어가서 헌금을 내고 이렇게 나가다가 저한테 걸렸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내고 가는 모습에 좀 깜짝 놀랐어요. 너 왜 왔어? 헌금 내려고 왔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 형제에게 미안하지만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헌금 생활을 잘 안 할 것 같았는데 교회까지 찾아와서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헌금을 내고 또 11조도 몇십만 원 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꼬박꼬박 내는 모습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의외로 돈에 대해 극복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히려 돈에 대해 극복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지만 아직도 돈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있어요. 그 형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저와 성경 공부를 마친 후에 또 그 밤에 또 헌금을 내러 또 가는 거예요. 깜빡 잊었다고 하면서 헌금을 내러 가더라고요.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헌금을 내요. 그 청년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형제가 2년 전에 저에게 보낸 문자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목사님, 11조 생활을 하면서 10분의 1 외에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약간 무리가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질문 자체가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청년인데 마음 한켠으로,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 한켠으로는 사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는 11조가 투자의 개념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제가 버는 돈의 10분의 1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맞을까요? 제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기특하다.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원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돈보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임을 신앙 고백하는 거야.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돕는 일이기 때문에 11조 이상으로 10의 2조, 10의 3조까지 내도 상관없지만 부담이 되면 11조만 내고 다른 감사헌금, 찬조금, 동생들 섬기는 돈 등등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랬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민했던 게 풀린 느낌이에요. 다행이다. 너는 헌금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감사하네.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거든. 커피값보다 헌금 내는 것을 아까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온전히 감사한 마음으로 낸다고 자신할 수 없어서 좀 죄스럽긴 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데 정말 간사하게도 머릿속으로는 계산하고 세금이나 투자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게 좀 드리면서도 부끄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잘 드리고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귀해. 잘하고 있어. 의외로 돈에 무너지는 청년이 많이 있는데 난 내가 참 자랑스럽다 라고 제가 이렇게 답장을 했어요. 여러분, 이 형제가 참 귀하고 이쁘지만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돈을 비교하고 있는 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신앙을 한번 진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돈, 끊임없이 우리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죄책감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그 재물 가운데, 예물 가운데 우리는 어쩌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멈추십시오. 줄다리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돈을 비교하다 보면 결국 돈을 섬길 때가 많을 것이며 결국에는 돈에게 지배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돈 사이에 어떤 줄다리기를 멈추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돈 둘 중에 비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사랑이란 것은 1대1 관계만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한 남자가 두 여인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 분만 모시고 살고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명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어요. 아담도 잠에서 이제 깨어났는데 여인이 두 명이었다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은 1대1로 남녀를 붙여주셨습니다. 일부일처제가 성경적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뭘로 비유합니까? 남녀 관계로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신랑 대신 우리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것은 1:1 관계만 성립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질문했습니다. 대놓고 부적을 붙이고 조상신에게 절하고 아예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나쁩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쁩니까? 누가 더 나쁘죠? 헷갈립니까? 이 질문을 제가 바꿔드렸어요. 이웃집에 부부가 있는데 그 집에 누군가 바람이 난 것이 열받습니까? 나랑 상관도 없는 그 사람들이 바람난 것이 열받습니까? 아니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바람난 것이 열받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뜨겁도록 사랑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섬길 때에, 다른 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한 분만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없애시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라. 사랑의 개념이 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섬김의 개념이 있습니다. 섬김.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맘몬, 영어로 맘몬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냥 돈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부의 신, 재물의 신을 의미하는 단어를 적어놨습니다. 그것이 원어에 더 가까워요. 하나님과 돈 중에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원어에 가까운 뜻은 하나님과 돈의 신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신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돈을 인격화시켰습니다. 인격화. 더 나아가서는 돈을 신격화시켰습니다. 우리는 돈을 물질로 보지 아니하고 도구로 보지 아니하고 신격화시켜서 돈을 숭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인은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는 자신이 섬기는 그 주인에게 지배를 당합니다. 지배를 당해요. 노예는 돈의 지배를 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지배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돈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인격체이며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물어보는 거죠. 맘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둘 중 하나만 택하십시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섬기다는 말이 뭐냐면요,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돈에 순종하는 거예요. 늘 돈을 새롭게 벌 방법에 빠져 있고 새로 사고 싶은 물건에 늘 공상에 빠져 살아가고 있고 뭘 사야지 항상 휴대폰을 보면서 무엇을 살까 고민하고 있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부러워하고 있고 나도 저런 돈, 큰 돈 만져봤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돈이 있을 때 안정함을 느끼고 또 돈을 내가 가지면 우월감을 느낄 때 돈에게 순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돈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돈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돈을 깨뜨리고 만몬을 부서뜨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5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절입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의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헤렘이라는 진멸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라라는 헤렘 진멸 명령법이에요. 너무나 잔인해 보이기도 하는 명령입니다. 어린아이까지도, 젖먹는 아기까지도, 짐승들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진멸하라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완전히 다 싹 진멸하라고 그런 잔인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상 숭배를 근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고 하나님의 그 구별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순간 혼합 종교가 되고 오염이 되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태양신도 섬기고 풍요의 신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할까봐 하나님은 근절법 완전히 멸하라는 헤렘법을 주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진멸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뿌리까지 근절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답게 우상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소중한 존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저는 항상 몸부림쳐요. 그냥 그저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5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라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증을 청구할 필요도 없는 것들도 몇 년까지 그 몇 년 동안의 영수증을 끝까지 모읍니다. 저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오늘날 사역을 선택하지 않는 오늘날 교역자들 정말 부족하거든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들의 교역자들이 수가 적습니다. 신청을 안 해요. 더 이상 신학생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 했을 때에 경제적인 이유가 포함이 됩니다.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책임도 있어요. 신학생은 교역자들은 가난해야 해, 가난한 게 은혜야 하면서 충분한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계속 다른 일들을 알아보다가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일들을 알아보다가 결국에는 교회로 오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충분한 사례를 하면서 교회가 신학생들을 돌보고 또 교회 안으로 사역자들을 모셔오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돼요. 동시에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주는 것은 절제해야 합니다. 아니, 근절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 많아지고 교회가 살해하는 것이 적어지면 교역자들은 성도들이 주는 돈에 좌지우지 됩니다. 주는 물건들에 여러 가지 주는 것들에 의지하게 돼서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저는 몇 년 동안 봐왔습니다. 20, 30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저도 20, 30만, 20만 원, 30만 원, 10만 원 이유를 알 수 없이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그 성도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것을 필리핀의 선교지로 돌리기도 하고 개척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전달하고 사진 찍어 보내기도 합니다. 감사헌금으로 교회에 드리기도 해요. 그러면서 사역에 있어서는
절대로 신방비는 받아서 안 됩니다. 신방을 하고 신방비를 받는 순간 신방비를 주는 사람들을 신방하게 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돌보려고 자기 구역 식구 삼으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 벌어졌고, 이제는 신방을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비극인 것이죠.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저는 참 많은 결심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관습적으로 받는 돈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교역자들을 너무 사랑해서 섬기는 것들, 용돈처럼 그렇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다 근절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교역자들에게 1년 동안 제가 저에게 보고해 달라고 했어요. 그 교회의 전체 실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역자들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러한 돈 때문에 성도들이 가끔씩 돕는 그런 물질 때문에 사역자들은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기대하기도 하고, 돈에 지배당하면 돈을 섬기는 사역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교역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근절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가능성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신 교역자들은 저를 이해하고 제 말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는 성도들에게 주지 마십시오 하면서 많이 거절을 하고 그랬던 것을 저에게 얘기해 줘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50원짜리 하나라도 우리는 다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돈의 지배를 받지 않는, 정말 어떠한 돈을 우리에게 줄지라도, 1,000만 원, 억대의 돈을 줄지라도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는 용기. 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지기 의식만 있으면 돼요. 청지기 의식. 청지기가 뭐죠? 청지기는요, 소유는 하나님 것이고 책임은 내가 진다. 이것이 청지기 의식입니다. 뭐라고요? 소유는 하나님이 것이고 책임은 내가 진다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 의식이에요. 자녀가 있어요. 소유는 하나님 겁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 거예요.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이게 바뀔 때에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녀가 내 우상이 되고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되면 자녀가 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을 내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물질이, 만물이, 이 세상의 모든 재물들, 물질들, 모든 부를 가진 사람들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내가 책임을 지고 사용하겠습니다. 11조만 내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것을 위하여 청지기 의식을 갖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우리 가족들조차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기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모든 탐심, 돈에 대한 그런 욕망과 탐욕을 다 물리치라고 합니다. 다 없애버리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소유가 많은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정체성이 돈에 달려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어마어마하게 귀한 여러분들, 우리라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존귀한 이 정체성,
이 정체성은 물질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재물이 우리의 정체성을 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없어지면 내가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물이 없어지면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사람들. 지갑에 넉넉하지 않으면 어깨가 내려가고, 돈이 넉넉하면 막 쓰면서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지면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염려하는 것은요, 돈을 섬기는 거예요. 돈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은요, 돈을 섬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을 말합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길러주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가난에 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십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마지막 남은 그 기름과 밀가루로 마지막 음식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렸을 때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미약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될 때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떡반죽이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통이 마르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복음만이 돈 우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반주해 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길 원하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주님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는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잔고가 0일 때 시작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나의 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없어져야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돈 없어도 됩니다. 땡전 한 푼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터쳐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돈은 비교급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과 돈은 비교급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올라오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는 언제였을까? 유학 시절이었을 때였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나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어서 죽어도 되고 아무 100원도 없어도 돼요. 몸뚱아리만 있으면 되는 그 시절, 혼자 캠퍼스에 가서 집을 겨우 빌렸어요. 집을 이제 렌트해서 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느낌 아세요? 빈집에 들어갔을 때 뭐 이삿짐이 이제 오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밥통을 어디서 막 주워와요. 기도하며 살아가죠. 숟가락을 주워옵니다. 김 하나, 막 김치 하나, 햇반 하루하루 한 끼 한 끼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빈 공간의 집 안에서 그냥 그 밥통 박스를 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서 밥을 먹고 하나님을 구하고 차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정처 없이 걸어서 1시간 걸어야지 슈퍼에 갈 수 있고 거기서 반찬을 좀 사올 수 있는 그런 유학 시절이 하나님만 찾을 때, 하나님밖에 없을 때 정말 하나님만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그 시절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역설적인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정말 힘들었을 그 시절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때처럼 지금은 비록 좀 먹고 살만해졌지만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면서 덩달아서 전체적으로 잘 살게 되었지만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착각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보배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만 있으면 나는 전부를 가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돈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나의 주인님으로 섬기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